마태복음 24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때가 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환난에 넘겨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그리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지켜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나마 힘들 때에 사랑이 생겨나고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지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자, 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마태복음의 24장에서 말씀했죠. 마지막에 되어지면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지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이기적인 거죠. 개인주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다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면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마지막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아멘. 이 말은 함께 하지 마라. 자기밖에 모르고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일까?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계셨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 마지막이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린다.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온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축복의 사랑이죠.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곧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4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죄인 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게 될 거라. 그러나 사랑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모습, 곧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뭐 이렇게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야.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없느니라?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니까. 영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조금 보면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왜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지금 성경을 봤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를 다 덮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잠언서 10장을 보게 되면 잠언서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되어진다. 17장에 있는 말씀도 봅니다.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 사랑을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단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사람이라. 죄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허물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게 죄가 맞는데 덮어주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덮음을 받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복의 근원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의 허물과 죄가 눈에 보였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어요. 용서를 해주는데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7번이라는 것도 많이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요. 하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빌기에 전부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오늘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는 왜 안 갚느냐고 고통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못 갚는다니까 잡아다가 가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장 가서 끌고 오라고 해서 끌어다가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갚기 전에는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작은 걸 용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할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곧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가 비는 걸 잘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워낙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죄를 덮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 용서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몫인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예수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용서를 받을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 나는 허물이 없나요? 용서를 해야 되는 나는 죄가 없나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될 것을 크냐 작으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용서가 되어져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잘못이 맞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잘못된 건 맞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용서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죄의 결과의 모든 심판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에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네가 용서를 해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데 네가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때는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